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갱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줄볼 것이요 죄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줄볼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한 길러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부모님에 대한 호도를 다짐하면서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호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은 자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자 호자를 풀어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예. 저 호자가 호도효. 근데 저 호도효는요, 늙은 노, 이 생략형 한자인데요. 늙은 노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들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자가 늙은 노를 이렇게 업고 있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풀이한다면 호도는 나이 드신 혹은 부모를 아들이 업고 모시는 것이다.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호라. 그런 의미의 한자 풀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약해질 때 특별히 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효도하기 위해서 굳이 부모가 늙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않던 그런 부여자가 나중에 가서 갑작스럽게 호자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뒤늦게 내가 정신 차리고 호도해 보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는 기다려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것을 교훈해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반대로만 행하던 고약한 심보를 가진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엄마 청개구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새끼의 삐뚤어진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일을 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새끼 청개구리니까 그렇게 유언하게 되면 살에 묻어줄 것을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새끼 청개구리가 많은 후회를 합니다. 무슨 후회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후회를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호도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가에 엄마를 장사를 지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의 말에 순종한다면서 엄마의 유언 따라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내리면 이 냇물이 점점 불어서 엄마의 묘가 떠내려가려는 그러한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늦게 호도한답시고 물가에 엄마를 장사 지낸 청개구리는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애다프게 깨굴 하고 운다고 하는 그러한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청개구리 같은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평상시에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철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이라는 그러한 교훈을 이 동화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효도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공손히 섬기는 것인데 효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원래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4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 6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은 10계명이 기록된 그 순서는 그 무게와 중요성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은 10계명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순서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이 첫 번째 맺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책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를 물질적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부모 공경, 효도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을 다해야 하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자녀된 모든 분들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총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총종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잘 듣고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 공경, 다시 말하면 효도의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효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부분이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곧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이다.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것을 내가 해드릴지라도 총종할 줄 모르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 해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내가 해드리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녀로부터 핀잔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눈을 부릅뜨립니다. 그리고 그건 엄마가 틀렸어요. 아빠가 몰라서 하시는 말이에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닦아세우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논리나 이치상으로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부모에게 함부로 그렇게 달려들며 말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에게 호도한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어른들도 자녀지요. 자녀분들 정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손해나고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망했다는 소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하면 지식이나 교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삶의 연륜과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하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되었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 상황이 맞지 않으면 잘 어떻게 해요? 듣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태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할까?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희라는 이 말은 여자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경호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며 부끄러워하는 것, 그 말이 경희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늙은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죠? 늙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어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데도 많아지고 잘 잊어버리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런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어머니는 연로하신 부모님은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공경의 대상. 우리가 마땅히 효도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힘도 없고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들에게는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페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우리 신체의 내장 중에 간장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간은 해독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간을 소중하게 돌보듯이 어떻게요? 부모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카베드라는 이 형용사용으로 쓰일 때는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무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무게요? 앞서 걸어가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삶의 경륜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게 되면 도저히 공경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여 복을 받고 정말 장수의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8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또 어느 분들은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118세 혹은 112세 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된 아버지를 고3 정도 된 아들이 그죠? 얼마든지 밀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성민이가 저를 밀쳐내거든요. 그럼 저 밀쳐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밀치지 않아요. 뭐 하는데? 자기를 꽁꽁 묶는데. 그 이삭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늙은 부모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귀하게 여기며 공경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삭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3대 족장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장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가장 오래 산 사람 180세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 누렸지만, 야곱도 물질의 복 누렸지만 이삭이 누린 복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이삭은 가뭄이 들어 흉년 중에도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팠는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콸콸 쏟아나는 그런 복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효자가 나와서 이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내가 오늘 직장생활 할 수 있고, 내가 외국에 나와 살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나에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시고 귀중하게 여기며 호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호도할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마음의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참 좋은 자녀를 두었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흐뭇해지면 여러분은 좋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부모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없고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자녀는 효자라, 효녀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같이 있어줄 때, 용돈을 필요 적절할 때 줄 때, 자주 찾아뵙고 전화할 때, 또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때, 그리고 자녀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부모님은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쁘게 드려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의로움과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적용되어 의로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로움과 이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훈계? 그것보다 여기에서 나온다고 23절은 말씀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여러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혜로움, 그 삶의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바로 진리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뭐예요? 그 밭을 사야 한다. 근데 그 보화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그 보화의 창고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산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파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에 잣대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고 즐거움을 안겨드린다. 비록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악에 빠져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뭡니까?
남의 욕을 잔뜩 먹어가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로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들으며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이런 복을 받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그런데도 어머니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자녀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인종하게 되어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는데 단 한 자녀에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굿바이. 그래서 그 인사를 들은 아들이 이상해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다른 형제들에게는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고 왜 제게만 굿바이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그들을 천국에서 만나지만 너는 이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사했어.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고 울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 믿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겠으니 굿바이 하지 말고 굿나잇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신자라면 믿음이 없는 자녀는요, 절대로 효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유산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모와 관련되어서 그죠? 말씀하는 것은 하나같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만 보세요. 어떤가? 너를 낳은 어미에게 종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모두가 명령이지 부탁이나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모공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양심에 그렇게 새겨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모 효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분들,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양심의 법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